오늘 우리가 먼저 다룰 내용은 33페이지 정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정경이 뭔지 아세요? 정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경, 외경. 기존에 신학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성경은 아는데 정경은 또 뭐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써 있죠. CANON. 이게 이제 캐논이 영어로는 대포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우리도 이제 같은 배, 그래도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자는 똑같아도 이제 의미가 다른 단어인데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다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논은 무슨 뜻이냐? 자예요, 자. 30cm 자 있죠. 그러니까 꼭 30cm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기준, 척도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가 이 카논입니다. 이제 카논이 이제 영어로 오면서 캐논이 되고 이제 한글로 또는 한문으로 번역될 때는 정경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 그러니까 정경하고 성경하고는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책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어디에 이제 초점을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경 그러면 이제 거룩한 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거룩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할 때는 성경 이렇게 하고 이 66권의 책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과 생활에 있어서 표준과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할 땐 정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66권의 책을 정경이라고 하고 이 정경 바깥에 그러니까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고 정경 바깥에 있는 책들을 외경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깥 외자를 써서 정경 바깥에 있는 책을 외경. 그리고 그 외경 바깥에 있는 책도 있어요. 외경 바깥에 있는 책은 위경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위경은 다루지 않는데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세가 썼다 그러는데 실제로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후세 사람이 모세가 쓴 것처럼 속여서 만든 가짜책. 가짜책. 위경은 가짜책. 외경은 정경이 아닌 정경 이외의 책.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이가 아파요. 그럼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 되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병원 가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아이는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집사님 그럴 때는 작정 헌금을 1,000만 원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나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올바른 조언이 될까요? 그건 잘못된 조언이에요. 그것이 어제도 이제 첫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주장 또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정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아이가 아플 때 작정해서 많은 액수를 헌금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언은 잘못된 것이다. 또 어제도 제가 레마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김진홍 목사님 쓰신 초기의 책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그분이 좀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순수하셨을 때는 제가 대학 때 그분 책을 많이 봤어요.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삿짐을 잔뜩 실은 차가 와요. 그리고 집 앞에서 이삿짐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우리 집 앞에 와서 뭐 하느냐? 누구냐? 어디서 왔는데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기 어디에 있는 기도원에서 왔는데 우리 기도원 전도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어디 가서 어디 있는 그 집으로 이사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셔서 지금 이 집으로 이사하려고 이삿짐 갖고 온 거라고, 이삿짐 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대는데. 그래서 그랬대요. 아, 그러면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이사 가셨다고 했다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집을 내주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도해 볼 테니까 갔다가 다시 와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김진웅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상식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권사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사님 저한테 1,000,000원 헌금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깎아주세요.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라는 게 있어요. 미스테리. 신비가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예수님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2,000명을 먹이고 하는 신비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뭐든지 거기 뒤에 주의를 붙일 때는 주의해야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비는 오케이인데 신비주의가 되면 문제가 돼요.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좋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나쁜 거예요. 권위는 좋은데 권위주의가 되면 그것도 나쁜 겁니다. 근데 이 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권위주의 때문에 힘든 사람이 권위주의를 배격하면서 권위까지 배격을 해버려요. 근데 권위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배격하다 보면 신비까지 또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균형을 잡게 해주는 기준이 뭐냐? 정경이에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66권 성경이고 그런 기준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할 때는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들 가운데 100가지를 질문한다고 하면 70가지 이상은 성경만 잘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그거 성경에 다 써있다.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면서 알고 싶대. 그거는 성경을 읽어야 아는 부분이지 물론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고픔이 없어지지 기도한다고 배고픔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배고픔이 없어졌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디서 배우고 또는 경험을 할 때도 어떤 부분들을 섣불리 일반적인 원칙으로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건데, 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빚도 많이 졌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디도 돈 나올 구멍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막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뭐에 툭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뭐지 하고 봤더니, 돈 뭉치가 들어있는 보따리야.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돈이 많아요. 그 돈 보따리 갖다가 자기 경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길 가다가 돈 보따리에 걸려 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여러분 경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도 돈 보따리에 걸려 넘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돈 보따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날이 올 거고 그 돈 보따리로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를까요?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할 만한 그런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할 때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러진 않아요. 저는 뭐 본인이 했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기다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서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던데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안 봤는데 보지도 않아 놓고 그거 틀렸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렇게 돼야 돼 라고 기준으로 세울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이건 이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비의 요소도 있고 주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객관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주관적인 측면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읽고 뭐 큐티하고 묵상할 때 그런 주관적인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는 그런 주관적인 측면이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관적인 것과 함께 객관적인 것이 같이 가야지 이런 경우도 제가 종종 보는데요. 이제 자기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눠요. 근데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어때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자,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한 그 해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배너 얘기도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요.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구태여 성경 가지고 묵상해요?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 불경 가지고 묵상하지 하고 코란 가지고 묵상하지 구태여 성경 갖고 묵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런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이 정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문 표현은 그런 의미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정경이라는 이 번역된 용어 안에 원래의 용어 안에는 기준, 척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재 3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숨겨진 성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3권, 요 정도 두꺼운 책으로 3권으로 번역돼 나온 책인데 그 숨겨진 성서라고 하는 책은 정경 이외의 외경이나 위경이나 또는 영지주의 문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66권 이외의 다른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문구,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실어놨어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비교문학 교수 윌리스 반스토운의 숨겨진 성서. 그래서 3세기부터 5세기까지 걸쳐 기록되었으나 구약과 신약 경전에 포함되지 못한 채 1500여 년간 금서가 되었던 거룩하고 위험한 문헌을 모았다. 유대교 비경전 슈데피그라파, 이게 위경이에요. 그리스도 비경전 아포크리파, 이게 외경이고요. 또 이단으로 몰아붙여진 그노시스파, 이게 이제 영지주의인데요. 등의 문헌을 소개한다. 격렬한 정치적, 종교적 대립 등 성서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이야기 속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정경이 66권이어야 합니까? 왜 66권입니까? 67권이 될 수도 있고 70권이 될 수도 있고 100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딱 66권만 정경이라고 합니까? 예, 크게 얘기하세요. 모른다고요? 영역이 사단에 뭐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건 이제 666, 계시록에 나오는 666. 우리 육체의 어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숫자와 관련된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보면 매 숫자마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숫자들이 이제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고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완전성을 가리키고요. 4는 이 세상의 완전수예요.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7이 완전수인데 6은 7에서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가 6이에요. 그 불완전인 한 숫자인 6을 3개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 7이 완전수고 8은 새 창조, 재창조의 숫자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리고 8일, 창조가 6일 동안 되고 7일이 안식일인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재창조의 날이에요. 8은. 그 다음에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고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7에서 부족한 숫자 6이 이제 합쳐져서 666이
이제 사탄의 숫자로 제시가 되는 거고 14만 4천이 나오죠. 이건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그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숫자이면서도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완전한 그만큼의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런 숫자학, 이제 너머롤리지라고 하는데 숫자학도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 치중해도 좋지 않은데 이 66권은 뭐 꼭 거기에 맞춘 거는 아니고요. 요것도 이제 좀 사연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요 두 번째 부분 구약 정경화 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히브리 성경 그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구약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건 오래되고 낡은 거고 시대에 한물 지나간 거냐. 우리에게 경전은 그거밖에 없는데 왜 니들 맘대로 우리 걸 오래된 걸로 만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을 연구하니까 이제 저희처럼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약 연구한 것도 다 참고를 하고 학자들 간의 교류도 있는데 기독교인이 유대인 학자한테 구약 어디에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히브리 성경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꿔서 쓰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24권이라고 그래요. 우린 39권인데 그 사람들은 24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숫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뭐가 빠진 거냐? 빠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이 달라요.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4권 또는 요세푸스 같은 경우 22권까지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39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왜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39권만 구약이냐? 그럼 구약 시대에 기록된 다른 책들도 있을 텐데 역사서 같은 데 보면 뭐 유대 왕들의 기록에 있지 않느냐, 뭐 야살의 책에 있지 않느냐. 요즘에 그 이스라엘 관련된 그쪽 하는 출판사에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2권짜리로 나왔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야살의 책이 성경에 있는 그 잃어버렸던 야살의 책이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짜 책이에요. 위경이에요. 그 내용도 이제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경우는 정경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수준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왜 정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느냐? 66권만 정경이냐? 그 시대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쓰여진 다른 책들도 있을 것이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쓰여진 다른 책들도 있을 텐데 왜 구태여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책들만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묶었냐? 다른 책들은 왜 빠졌냐? 다른 책들은 왜 정경에서 빠졌고 이 책들은 왜 정경에 들어갔냐?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 외경을 소개하면서 거룩하고 위험한 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거룩하고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 하면 이 외경도 정경 못지않은 거룩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책들도
충분히 정경에 들어갈 만한 그런 말하자면 가치와 자격이 있는 책들이다. 그런데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가 정경으로 인정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다든지 기독교의 주장과 신학과 그런 것들에 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책은 빼버렸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경을 66권을 교회가 정했다, 결정했다. 뭘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뭘 여기서 뺄 건지를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야 이건 넣자, 이건 빼자, 이건 좀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얘는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우리한테 유리한 요 책은 넣고 요 책은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66권이 정경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편집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책도 66권 정경만큼이나 굉장히 유용한 책인데 이 책들이 왜 정경에 못 들어갔을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기독교 신앙이 위협을 받겠구나. 요런 것 때문에 위협을 받겠구나. 이제 요런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앞으로 다시 와서 33페이지 4.1.2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정경의 채택 물음표 결정 물음표. 66권의 정경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정경으로 넣을 건지 무슨 책을 정경에서 뺄 건지 회의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과 정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 이걸로 합시다. 신약 성경 요렇게 해서 27권을 정경으로 합시다라는 회의를 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결정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 뭐 구약 개론이나 신약 개론이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 조직신학 서론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구약 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결정됐느냐라고 할 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모였던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이렇게 도시 하나를 겨우 얻어서 이 유대인들 랍비들과 그 유대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얌리아라는 회의 그 도시를 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분양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얌리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회의에서 구약 정경에 대한 논의가 됐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구약 정경은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됐다. AD 70년 정도에.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총신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구약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조직신학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아는 지금 백석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렇게 무슨 책을 하나 쓰면서 이제 좀 봐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그분도 그렇게 썼길래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고쳐줬어요. 얌리아 회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왜 이 책이 정경에 들어가 있느냐를 토론한 건 맞지만 이 책은 정경에 집어넣자, 이 책은 정경에서 빼자 이런 결정은 내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바눌기에 대한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처럼 얌리아 회의에 대한 것들도 잘못 알려졌는데 아마 목사님들로 얘기하면 거의 한 90%, 95%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약 한 80%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도 연구하면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저는 우연히 그걸 발견했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얌야휘에서 구약 정경이 결정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참고 문헌 나온 것들을 제가 다 추적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걸 이제 페이퍼를 썼어요. 페이퍼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냥 배워온 내용들을 전달을 하지, 그걸 계속 추적해서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아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그렇게 가르쳐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죠.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 과정 중에서 이 사울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큰 자라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뻥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파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 사무엘, 이게 이제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샤알에서 온 거예요. 샤알은 구한다, 청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자, 바는 아람어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게 이제 아람어로 하면 바요나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요. 그럼 베드로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베드로 아버지가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나가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식 이름과 영어식 이름을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는 뭐 영식이 이러다가 미국 가선 존 이렇게 쓰면 아 영식이가 변하여 존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유대인 문화권에서 활동할 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라틴어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는 라틴식 이름을 쓴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게바. 페트로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차이나하고 다르지 않은 것처럼 게바하고 베드로하고 시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하고 요한도 같은 사람이고 사울하고 바울도 같은 사람이에요. 언어의 차이인 거지 큰 자가 작은 자가 됐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실 때는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세윤 교수님한테 신학을 배웠거든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세계에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저는 그 내용을 배웠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다. 원래 이름이 두 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나오는데 연구를 안 하니까 옛날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롭기는 해요. 큰 자가 변해서 작은 자가 됐다. 이러면 은혜롭긴 한데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얌리아 회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서 보면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얌리아 회의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이 우리의 손을 더럽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펜타튜코 설명을 했잖아요. 두루마리로 돼서 창세기 하나만 해도 한 권의 책이 아니고 한 수레로 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 정경에서도 이게 왜 정경에 들어가 있지 하고 문제시했던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에스겔도 그런 문제가 됐었고 전도서도 문제가 좀 됐었고 아가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가서,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제가 어제 쿰란 사본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있는데 에스더서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스더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정경이 맞나? 정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정경이지? 왜 그럴까요? 에스더서를 왜 문제를 삼았을까요? 에스더서 전체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아가서는 왜 문제를 삼았을까요? 아가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알레고리로 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푸는데 그렇게 풀지 않으면 이거는 연애 노래예요. 남녀 상열지사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왜 정경에 들어가 있지? 에스겔은 너무 환상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기괴하게 보일 정도의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왜 정경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만지면 손이 자, 이게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잡고 읽으면 제 손이 더러워져요. 제 손을 더럽게 하는 책은 정경일까요? 아닐까요? 정경이 아닐 것 같죠. 이게 우리하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손을 더럽히는 책이 정경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책을 부정한 우리가 만지면 그 더러움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 손을 더럽게 하는 책이냐, 정경이냐. 일반적인 책은 만져도 어차피 삐까삐까 하니까 만져도 손이 더러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아주 나쁜 책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왜 이 책이 정경인가를 가지고 아가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제 이 내용은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는 30이 넘기 전에는 읽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30 그러면은 무슨 30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아가서는 한 70이 넘기 전에는 읽지 마라. 왜냐하면 잘못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아가서의 깊은 뜻을 모르고 남녀 상열지사로 읽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나이가
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돼야 아가서를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가서는 구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읽는 책은 뭘까요?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인가 되면 처음 말씀을 가르치는데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예배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책인데 그 레위기를 제가 다음 학기에 서울 캠퍼스에서 레위기 강의를 해요. 그 다음 학기에는 여기 부평에서 레위기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로 들어가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을 대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얌리아 회의에서는 왜 이 책이 정경에 들어가 있을까? 왜 이 책이 정경이지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지. 이거 정경에 넣자, 이거 정경에서 빼자. 그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교회가 이거 정경으로 합시다 라고 회의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정경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제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 강의안을 보시면 34페이지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제일 첫 번째 단을 보시면 뭐 순서를 많이 바꿔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넷째 줄 내려보시면 끝에 제가 이렇게 꺽쇠 해놓고 박창환 27, 28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박창환 교수가 쓴 책 27, 28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박창환 교수도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원로급 교수님인데 이분이 성경 형성사라고 하는 좀 얇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에서 제가 해오는 거고, 그 밑에 단도 박창환 57페이지 있고, 거기 내려오면 이제 해리슨 성경의 기원 130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실 때 박창환 교수가 쓴 내용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분은 정통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걸으셨겠지 그러지만 비평주의에선 이렇게 얘기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건 뻥이야 이렇게. 그건 꾸며낸 얘기야. 아마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거기 물은 찰랑찰랑하고 거기 바위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봐놓으셨다가 이렇게 물은 찰랑찰랑 하는데 거기 탁탁탁 딛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물 위로 걸었다 이렇게 착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비평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예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비평주의. 그리고 이제 정통적인 입장에서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이적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정통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박창환 교수는 비평주의이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 형성사 책을 쓰기는 했는데 이분은 뭘 주장하냐면 제가 지금 아니라고 한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이 전체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 정경으로 하고 이거는 정경에서 빼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채택하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옳은 주장이냐? 이 정경은 수납되고 승인됐다 이렇게 해야 맞는 주장이에요. 이 정경은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모세가 모세오경 쓸 때부터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이 됐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뒷시간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여기에도 이 성경 형성의 신비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걸 빼고 넣고 한 게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어느 날 이렇게 눈 뜨고 봤더니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교회는 이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39권이 정경입니다. 27권이 정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27권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지 한 번도 결정하고 채택해서 결정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추적은 해서 추측은 하지만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지 100% 이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보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정경으로 결집이 된 거예요. 먼저 이제 구약이 됐고 그 나중에 이제 신약이 이제 거기 이제 추가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경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 하고 외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경은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와 특별히 신구약 중간 시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시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구약이 이제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우리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주로 구약 외경, 구약과 관련된 외경, 구약 외경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부분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외경은 이제 신약 정경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외경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신약 외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정경 바깥에 있는 책은 외경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가짜 책은 위경. 정경, 외경, 위경.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우리랑 조금 다르게 용어를 사용을 해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시면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한 7, 8권 되는 책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외경이에요. 구약 외경을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정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외경이라고 부르고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존에 있는 39권, 27권의 정경과 구분하느라고 제2정경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정경. 그러니까 제1정경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이것도 정경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외경을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카톨릭 사람들은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를 같이 쓰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외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걸 그 사람들은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제 그 질문 나왔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죠. 연옥교리 같은 거. 연옥교리가 근거하고 있는 본문이 이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을 정경에서 빼면 연옥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외경을 정경이라고 고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옥교리가 성경에 근거하는 교리가 되니까. 예, 외경의 연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이라는
약간 높이는 것도 약간 외경에서 이제 마리아 관련된 것은 지금 카톨릭에서도 신약 외경은 성경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구약 외경이고, 마리아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신약 외경 중에 나올 수 있는데, 카톨릭에서도 신약 외경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제 어떤 신격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선인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건 이제 교회사에서 배워야 될 부분인데,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데오토코스다. 이제 이것 때문에도 이제 한참 싸웠어요. 신의 어머니냐, 안드로포토코스냐, 인간의 어머니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게 인간이냐, 신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은 마리아가 낳은 것은 인간 예수님, 성육신 하신 인간 예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간 예수님이고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카톨릭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로 더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마리아도 동정녀 탄생을 했다.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한 게 아니고 마리아도 동정녀 탄생을 했다. 마리아 동정녀 탄생설, 그 다음에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것은 신적인 기적에 의해서 낳은 거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처녀였다. 죽을 때까지 계속 처녀였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은 사촌 동생이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마리아 몽소 승천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와 관련된 교리인데, 이것들은 어떤 정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외경적인 문서나 이제 이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세워진 교리들이에요. 예, 교리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엄마니까. 예수님한테 이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모형으로 갖다 놓고 거기다 예, 그건 이제 성화나 뭐 그런 거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건 또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예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줘. 그럼 이제 엄마한테 이르는 거야. 마리아님 해갖고 아들 예수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야 아들아 쟤 저거 좀 해줘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말씀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카톨릭 신자들도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카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외경 같은 게 섞여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약과 신약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걸 추가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구나를 깨닫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믿는다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속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 플러스 카톨릭에서 구원받으려면 뭐 칠성례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면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이 이단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카톨릭의 구원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냥 성경적으로 그걸 따라간다면 카톨릭 안에도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천주교는 성인들 있죠. 예, 성인들 사진을 쫙 걸어놓고 거기서도 적어가지고. 성인한테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공덕 사상인데 그 쌓아놓은 공덕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이 다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인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성인.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성인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번에 내가 장사하느라고 여행 다니는데 장사하는 거 수호하는 성인하고 여행을 수호하는 성인하고 저를 잘 봐주십시오. 그런 거하고 아주 비슷하죠. 자, 그래서 구약 외경은 특별히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많이 거의 대부분이 작성이 됐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그 이후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주름 잡았고 페르시아 다음이 헬라,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헬라가 죽고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넷으로 나눠지면서 뭐 이집트, 뭐 시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죠. 그래서 구약 이제 말라기,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 포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로마가 나오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오죠. 구약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게 이제 그 400년을 건너뛰기 때문에 그 400년의 배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중간 시대는 이스라엘이 늘 강대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시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뭡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 녹두장군 전봉준인가요? 맞나요? 전봉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갑자기 헷갈리네. 그 녹두장군과 관련된 건데 직접적으로 일본 놈들 왜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니까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렇게 어떤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억압하고 식민 통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니들은 망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니들을 망할 거야.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박해만 더 거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삥 돌려가지고 새야 새야 파랑새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 구약 외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중간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들이 안 일어났어요. 말라기로 끝이에요. 이제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져서 없고 물론 이제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이 생기긴 했지만 정상적인 유대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표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진 책들이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경을 보시면 거기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약 외경 목록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 이 에스드라는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근데 이름이 왜 다르냐 하면 아람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같은 계통이에요.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같은 계통이죠. 일본어 보면 한문 같이 쓰잖아요. 뭐 일본의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계열이 비슷해요.
그것처럼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이에요. 아람, 미음 받침이에요. 아람어는 글자 모양도 알파벳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문법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벤, 요건 히브리어예요. 둘 다 아들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벤 이렇게 하고 아람어로는 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는 70년 기간 동안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헬라의 통치를 거치면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쓰면서 영어 조금씩 쓰는 것처럼 헬라어를 또 공용어니까 그 당시 지금의 영어 같은 공용어가 그 당시에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좀 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서의 일부분, 에스더서의 일부분 같은 경우는 아람어.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도 종종 아람어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거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알고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풀이해 주잖아요.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다.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은 달리다굼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국어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는 아람어로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헬라어를 썼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기본적인 배경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그래서 이름들이 역대기하고 열왕기 사무엘하고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 영향을 받아서 이름이 좀 아람어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에스라인데 에즈라인데 아람어로는 에스드라 이렇게 나.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스예요. 헬라어 이름으로는 예수스. 우린 그냥 예수 이렇게 하지만 헬라식으로는 예수스. 여호와도 아니 여호수아도 예수라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거 구원한다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구원한다는 호세아예요 원래. 네,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예요. 근데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준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도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도 구원하신다. 요게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구약 말기 가면 뭐로 바뀌냐면 예수아로 바뀌어요. 예슈아. 요건 아람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예수스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언어만 다른 것이 히브리식으로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아람식으로는 예슈아, 헬라식으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죠. 네. 그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드라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빗서, 유딧서, 에스더서, 부록. 그러니까 정경 에스더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다니엘서, 부록, 또 므낫세의 기도, 제1 마카베오, 제2 마카베오라고도 하고 마카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책들이 구약 외경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1 마카비나 제2 마카비 같은 경우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중간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특별히 제1 마카비오서는 꽤 신빙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제2 마카비서는 제1 마카비서보다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지명도 틀리게 나오고 연대도 틀리게 나오고 이제 누가 썼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몇 개는 읽어봤어요. 저도 이제 공동번역 성경 카톨릭에서 나온 거 있어서 좀 읽어봤었는데 다 보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뭐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경건 소설 요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완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한 것도 꽤 나와요. 이상한 것도 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영국 선고회가 그걸 잘 정리를 해줬는데 외경은 신앙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외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교리, 아까 제가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화시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이거 뭐 괜찮네, 은혜롭네 이렇게 읽는 건 뭐 예를 들면 김성일 장로님이 쓴 그 성경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유익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홍수 이후라든지 제국과 천국 이런 소설들은 굉장히 잘 써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연결돼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재밌게 쓴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다니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성경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만화 성경 보라고 그래요. 스토리를 이해하고 사람, 뭐 사건 이런 거 아는 데는 오히려 만화 성경이 더 좋아요. 만화 성경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5년, 10년 다녔는데도 나는 만화 성경만 봐.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성경 소설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외경도 그렇게 그냥 한번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읽으시면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고 교리적인 주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외경은 일반인들이 아무나 볼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예, 서점에 가면 나와 있어요. 예.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셔도 되고, 이건 뭐. 그렇죠. 근데 조심해서 읽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조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조금 짬뽕이라고 해야 될까?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단군교 교주하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홍성사에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목은. 예. 그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이 사이비 종교 교주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건서적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책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무속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이 책 썼대 그러고 보면 그걸 통해서 무속적인 것들을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나 책 쓰게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외경도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고기 잡아먹고 뭐 물고기 내장을 뭐 어떻게 했더니 안 보이던 눈이 떠졌다든지 뭐 이런 조금 무속적인 짬뽕된 내용도 토비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인데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 뭐 이런 거 유행하는 것처럼 그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찾아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책별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외경에 대한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오류가 많아요. 정경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는, 위배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정경을 해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죠. 슬퍼하고 사울을 위해서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울 거냐?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뽑아놨으니까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 세운다고 간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면 사울이 저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걸 꼭 왕 세운다고 간다고 그럴 필요가 있냐?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랑 최근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이 웃음 치료라는 걸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웃음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웃으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내가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내 뇌가 속는다는 거야. 아, 기분이 나쁜 줄 알았더니 기분이 좋은가 보네 하고 이제 기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뇌를 속여서 그 부정적인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데 제 기준에는 안 맞아서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속인다는 게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사기 치려고 악의로 하는 속임수든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 홍길동, 일찜에 의적이라고 그러죠. 의적은 도적이 아닙니까? 의적은 뭐 먹고 삽니까? 도둑질한 거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의적은 도적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의적도 도적이에요. 다만 일반적인 도적보다 조금 양심이 있는 조금 나은 도적이지 그렇다고 해서 도적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로 거짓으로 내 뇌를 속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안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자기가 그거 보면서 자유함을 얻었대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거는 그 본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은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냐? 상대방이 악당이면 악당한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거짓말한 것도 있잖아요. 숨겨놓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부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6.25 얘기도 하면서 목사님 와서 저기 다락에 숨겼는데 공산당이 와서 여기 목사 왔지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마룻바닥을 발로 쾅쾅 구르면서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공산당은 이 집에 없다고 듣는데 이 사람은 요 마룻바닥에 없다는 거지. 여기 방에 숨겨놨는데 여기 없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거는 사실을 다 밝히지 않는 거죠. 속이는 거죠. 부분적으로 속이는 거죠. 일부분은 진실이지만 일부분은 거짓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100%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안 따라가니까. 진실에다가 거짓말을 살짝 섞어요. 그래야 미끼를 물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 일부분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거기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 목록 중에 누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거기 요한이 그랬어요? 선의의 거짓말하는 사람은 빼고 그랬어요? 모든 죄는 죄예요. 살인죄도 죄고 도적질도 죄예요. 도적질은 살인죄에 비해서 약한 죄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그 본문은 정말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일단 정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빼낼 수는 없고 어떻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부합되도록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다룰 때는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솔라 피데, 라틴어인데 솔라는 오직 그런 뜻이고 피데는 믿음이에요. faith이에요. 그러니까 only faith 이거죠. 솔라 피데. 그 아날로기아 피데. 그러니까 아날로기아는 이제 뭐 분석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유비 보통 전문 용어로는 유비 그래서 신앙의 유비라고 그래요. 그 아날로기아 피데는 뭐냐면 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인 가르침과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전체 교리하고 위배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유비.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거짓말을 예를 들다 보니까 그냥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더 쉬운 걸로 바꿀게요. 자, 성경 전체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받는 방법 뭐예요? 설마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뭐 고차원적인 답을 원할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어느 외경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경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것 외에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정경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어요? 엉뚱한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 조화시킬 수 없는,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뭐 역사적인 오류, 지명적인 오류, 연대적인 오류 이것만 있으면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하고 보겠는데 이런 우리 신앙의 중대한 가르침들에 있어서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툭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읽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지만 일부러 찾아서 읽을 만큼의 그런 유익한 책은 그거 읽을 시간에 정경을 더 읽으세요. 차라리. 외경을 굳이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안 되니까 누가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제일 마카비서가 뭐래요?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그거 들어봤는데 그런 건 이런 거야.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외경들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약을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네 수로 나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듯이 신약은 복음서, 이제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지만 사도행전, 그 다음에 편지들,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편지이기는 하지만 이제 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는데 각각 분야별로 다 외경이 있어요. 복음서 외경, 사도행전 외경 사도행전, 서신서 외경 서신서, 외경 묵시록.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구약 외경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자,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는 나오죠. 그리고 애굽 갔다가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안 나오고 갑자기 12살 때 예루살렘 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0살 돼가지고 공생애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 예수님 뭐 하셨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뭐 인도에 간 예수 뭐 이런 책들 한참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그 중간 기간에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왔다. 예수님도 불제자다. 이제 불교 측에서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의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복음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을까, 뭐 이런 거. 또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얘기만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12명인데, 그럼 다음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빌립 행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마띠아 행전 그런 책들이 나오고 서신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엔 2권만 있어요. 전서하고 후서.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보냈어요. 4번 보냈는데 2개는 없어지고 2개만 남은 거예요. 그 없어진 편지가 또 나와요. 외경에 중에 있어요. 정경이 아니에요. 또 바울의 서신들을 보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다 그러는데 라오디게아서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외경에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빠진 거, 없는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말하자면 소설 쓰듯이 만들어서 나온 것들이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행하신 이적으로 알려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10대 때는 이적을 못 하셨을까?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모른다예요. 근데 외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에도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도마복음이라고 요거는 이제 외경이면서 영지주의 문서인데요. 그 김용옥 씨가 도마복음 강해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 도마복음이거든요. 이게 영지주의 문서인데 그 도마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안식일에 진흙놀이를 했어요. 진흙을 가지고 참새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요셉한테 가서 일렀어. 예수님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고 요셉한테 이르니까 요셉이 아니 안식일에 일을 했어? 그러고 이제 예수를 야단치려고 이렇게 왔더니 이제 그거 만든 거 보면 뻔하게 야단 맞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박수를 딱딱 치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참새가 진짜 참새가 돼서 날아갔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마복음에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도마복음에는 영지주의는 이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무시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결혼한 신혼 부부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 부부는 결혼은 했지만 절대로 성관계는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내용도 나와요. 정경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어떤 책을 정경으로 집어넣자 할 수도 없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경적이지 않은 책들이에요. 외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외경도 그렇고 신약 외경도 그렇고 그냥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딱 경건소설 정도. 경건소설인데 상당히 유치한. 인간은 그런 게 더 궁금할까요?
정해놓은 거 말고 정하지 않은 거를 더 남의 신랑이 더 궁금하다. 남의 신랑이 궁금해서 바꿔서 살고 싶어요? 네. 그게 궁금해서 들여다봤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웃사요. 베세메스 사람들. 덮개에 뭐가 들었나 봤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금한 게 딴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잠깐 쉴까요? 예, 궁금한 게 왜 뱀이 아담을 유혹 안 하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나 같았어. 네? 잘 넣고 같았어. 나 같았어. 남자보다 여자가 호기심이 더 강해요. 결국은 호기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에게 다 있는데 여자에게 특별히 강해요.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남자가 더 그럴 것 같아. 아니요, 남자들은요 여기서 어디 간다 그러면은 한번 어느 길로 가면 늘 그 길로 가요. 새 길로 가지 않아요. 식당도 이 집 가서 맛있다 그러면 맨날 그 집 가서 먹어요. 여자들 그럽니까? 아니요, 이 집도 가서 먹고 저 집도 가서 먹고 길 갈 때도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버스 타고도 가보고 지하철 타고도 가보고. 이게 기능이 좋아서 그래요. 더 고성능이라서 그래요. 남자분들도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남성, 여성 안에는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남자 안에도 여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남자인데도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고, 여자인데도 남성스러운 여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여자들과 남자들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시면 제가 창세기 하면서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예, 창세기.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기심 천국으로 가야지. 창세기 너무 재밌어요. 그 영어 속담에 그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호기심이 여우를 죽인다? 뭐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 싫으면 호기심을 조금 절제하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밀히 말씀을 안 하니까 예. 못할 게 없어서 그냥 성경으로 읽어도 그냥 예. 그런 생각은 몰라. 자, 그러면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